자,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임진혁 선교사 이제 장애인들을 정말 한 500-600명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여러 순서를 가졌는데 참 이렇게 사천성의 청소년 관현악단이 찬송을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 복음의 불모지에 그리고 정말 교회를 복음을 핍박하는 그 공산당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찬송이 연주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기말이 되어지면 학기말이 되어지면 성적표를 나눠주죠.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컸나요? 한 요만한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펴서 볼 때 성적들이 나와요. 물어봅시다. 나는 성적표 탁 폈을 때 압도적으로 수가 많았다. 손 드세요. 다 알아요 내가. 나는 우가 더 많았다. 수는 눈에 띄지 않고 오직 미만 있더라. 손 들어보세요. 다 아는데 더 이상 소환, 왜냐하면 대부분 양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손 들리는 얘기를 좀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딱 성적표 봐서 미나 양 나오면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수미양가에 얼마나 놀라운 기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수는 무슨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잖아요. 아주 우수화되는 거예요. 우는 넉넉하다 이런 뜻이죠. 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우리는 미 받으면 참 내 점수가 그냥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점수는 무슨 점수예요?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는 양은 뭐예요? 양화되는 뜻이에요. 쓸만하다는 뜻이에요. 가는요? 가는 무슨 뜻일까요? 집에 가려는 거예요? 너 이제 학교 오지 말아라, 집에 가라. 아니죠 여러분. 가는 가능하다, 옳다, 허락한다. 그 가짜예요. 그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수, 우, 미, 양, 가 중에 버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매겼던 그 점수가 그렇게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된 모양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각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특별히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약육강식, 승자 독식 아니면 적자 생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그렇게 대충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까? 힘 있는 자가 정말 살아남습니까? 나는 역사를 보거나 주변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가장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동물들이 뭔지 아세요? 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요. 조선 땅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1년에 잡힌 호랑이 숫자가 550마리가 넘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호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늑대도 없어요. 여우도 없습니다. 포식동물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 한반도 안에 모든 포식동물은 멸종이 됐어요. 스라소니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있어요? 매일 잡혀먹던 고라니. 또 뭐죠? 산돼지. 그게 아주 골치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라니 때문에 또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저기 이 한라산의 백록당 근처에는 뭡니까? 사슴들이 많아가지고, 꽃사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 그랬어요. 그럼 1년에 몇 마리씩 죽여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오가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가장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자, 특별히 여러분 숫사자 얼마나 심나니까. 여러분 숫사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이 암사자들이 막 이렇게 그냥 그 짐승 잡으면 숫사자들이 딱 가가지고 암사자들 다 쫓아내고 지가 혼자 먼저 먹잖아요. 배 딱 불르면 옆에 탁 뒹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가서 암사자가 가서 나머지 먹어요. 여기는 모든 남자들이 다 숫사자 되기를 원하죠. 이야, 얼마나 신나요. 자, 숫사자 되고 싶은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속으로는 손 들고 싶은데 이게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숫사자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숫사자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암사자들은 보통 10살 넘게 삽니다. 숫사자는요 5살, 6살이면 죽습니다. 숫사자는요 태어나서 어미 밑에서 한 1년 정도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순놈 기가 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방랑 생활을 보통 한 2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무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그 숫사자가 이 실제 그 한 무리를 통치하는 숫사자가 돼요. 근데 그 숫사자가 그 숫사자 노릇하는 연한이 보통 2년 이래입니다. 2년 되어지면 다른 숫사자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 대부분 굶어 죽는다 그래요. 숫사자 스스로가 사냥할 힘이 능력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그 다른 동물들 옆에 가면 다 발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숫사자들이 대부분 쫓겨나면 굶어 죽는답니다. 숫사자 되고 싶은 분들 이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곧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 그러지 않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진나라, 원나라 있었잖아요. 진나라가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고 220년 전에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2200년 전이죠. 천하를 통일해서 통일한 진나라 역사가 몇 년 가는지 아세요? 40년이 돼 가지 않고 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또 원나라였었습니다. 쿠빌라이에서 세워진 나라죠. 이제 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제 몽고가 이제 주변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웁니다. 원나라 역사가 100년이 안 갑니다. 강한 게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유럽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저기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아테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서 그리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고린도는 참 유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스파르타 지역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나보러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스파르타는 아무런 유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스파르타는 아무런 유적이 없대요. 여기 고린도에서 버스 타면 한 2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게 스파르타 지역인데 거기 가면 아무런 유적이 없대요. 아무런 유적이. 그냥 폐허가 된 지역만 남아있을 뿐이지. 야,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런가. 그러고 내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 아테나랑 스파르타랑 전쟁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펠로폰네스 전쟁이라 그러나요? 거의 한 이 아테나 동맹군, 스파르타 동맹군이랑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스파르타 역사들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쭉 좀 제가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스파르타가요 힘만 셌지 문화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복은 할 수 있는데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스스로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요. 약육강식 또 승자독식이라서 그 뭐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역사나 이런 걸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죠. 우리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인류는 여전히 존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이 그 핵시계라는 게 있어요. 핵시계. 인간이 이 핵시계라는 게 1947년에 만들어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면서 과학자들이 핵시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핵전쟁이 나면 인류가 몇 분 만에 멸망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14분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의 애들이, 북한 이 친구들이 이제 원자폭탄 맞는 바람에 14분이 좀 줄어들어서 7분까지.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는 7분 만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를 70년째 염려하고 있는데 실제 전쟁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구세군 냄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매년 힘들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항상 보게 되고 연말이 되어지면 구세군 냄비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여져요. 여러분, 요번에 제천에서 화재 났잖아요. 여러분,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막 사다리차 갖고 와가지고 유리 깨고 끄집어내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세상은 사랑이 지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고발자들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체포했냐면 그냥 체포해 간 게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 밀고를 통해서 대부분 체포해 갑니다. 근데 밀고의 방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주면 그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뭐죠? 로또예요,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 누가 나를 고발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불신과 이런 것들도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런 일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전도되어졌던 그 한 200여 년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 넘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쫓겨나고 체포되고 감옥 간 사람들은 1억이 넘었겠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100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온 교회들이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아픔과 위기와 그리고 공포 속에서 교회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자, 요즘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위기가 왔어요. 원래 이슬람은요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종교였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요 터키가 지배했던 전 면적의 크기가 유럽의 면적만큼 컸습니다. 투르크라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리스를 지배했었죠. 불가리아 지역 지배해서 유고슬라비아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의 동부 쪽에는 다 터키 땅이었었어요. 그러기 한 400년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끝까지, 아프리카는 이집트까지, 이 넓은 땅이 다 터키 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구 유럽의 문명 앞에서 터키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도질을 당하죠. 저 나라가 지금 이제 터키라고 그 지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민족별로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국가가 이루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슬람들이 자기들의 위기를 깨닫고 그들이 가진 방법이 뭘까요?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회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회교 원리주의자들이 한 15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만든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슬람들의 그 원리주의자들에서 수많은 곳에 무장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IS,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보코하람,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이 수없이 많은 이슬람 단체가 자기들의 종교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장을 가지고 싸워서 서구 유럽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장해서 싸운 대상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시아파, 수니파들끼리 그냥 머리가 터져나고 싸우고. 지금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싸우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런 위기가 기독교 안에도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를 불러서 설교를 듣고 요한 사도들에게 답을 찾습니다. 그럴 때 요한 사도가 내렸던 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라. 그게 답이었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사랑만이 이 아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해라. 반말로 하니까 지금 그러네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답이에요. 사랑의 답.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 어떻게 답일 수가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약해요. 그 사랑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칼을 들고 오는데, 창을 들고 오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막 불에 태워 죽이는데, 동물과 싸움을 시키는데,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랑해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예측이 불허해요.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한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참 걱정투성이죠. 근데 여기에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이런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요즘에 이 난리입니까? 그냥 서로 못 죽여가지고 그냥 막 난리. 우리나라에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이 이제 종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파에서 잡으면 좌파들 다 죽이고, 좌파에서 잡으면 또 우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같이 어정쩡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어요. 손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놔둬도 아무런 피해가 안 되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참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치 보복이 심해지면요, 쓸만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그냥 우뚝 선 산보리 같은 사람들이 이민족 속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 암살하고 서로 정적이라고 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인물들이 사라지면서 참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당 쪽에 인물이 있습니까? 쓸만한 놈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야당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서로 하도 죽여놔가지고 이제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참, 그래서 참 문제다. 나는 여야와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 우리만 잘 살게 해주면 되지. 근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왜 인물들이 이렇게 없나? 왜 그래요? 서로 죽여서 그래요. 이 땅을 증오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가 지배해요. 나는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게 증오예요. 증오. 촛불이 정권을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촛불이 증오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요즘에는 또 딴 촛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사회가 이 증오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만이라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 땅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만이 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이 지배되어집니다. 쥐나론 학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약육강식이죠. 적자생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 모든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생존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가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쥐나론 학자가 가장 밝히지 못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후세를 남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 그래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진화론의 방법이 뭐예요? 진화론이 뭐냐면 적자생존 아닙니까? 힘 있는 놈이 막 작은 놈들 잡아먹고 자기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생물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남겨두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러는 부류들이 항상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남을 멸절시키고 자기 혼자 되어지게 되는 그런 종족이나 그런 것들은 역사나 국가나 사람이나 다 스스로 망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무생물이나 생물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형상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되어지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물도 사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고 책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식물이 있어요. 한 놈 보고는 이놈의 새끼 그냥 나쁜 놈이야, 그냥 너 죽어, 그냥 막 욕을 하고, 한 식물을 향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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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실제 이놈이 죽는데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우리 제 교회 앞에다 화분을 놓고 한 놈은 저주하고 한 놈은 축복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착해가지고 저주를 못하겠어요. 한 이틀은 저주했다가 3일 지나서 다 축복해서 다 잘 살아라, 다 잘 살아라. 여러분, 5층이 얼마나 이쁘게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만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식물도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을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설명해요? 모든 생물 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사랑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여러분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다. 자기 친구 중에 결혼을 했는데 고아랑 결혼했대요. 고아가 뭐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사랑에 굉장히 메말라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내가 결혼하면 자녀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절대 자녀 혼자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득 주겠다, 뭐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결혼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딱 했는데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고아로 자란 사람은 결혼해도 고아로 산답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저쪽 구석에서 혼자 처먹고, 애들 저쪽에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먹고, 뭐 있으면 막 혼자 꼬부쳐두고 있고, 이게 가정을 이루질 못했네, 가정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 사랑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는 만큼 줘요. 교회 안에 종종 보게 되어지만 좀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고 관심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왜냐면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 얘기, 또 이렇게 내가 누구 이렇게 지적하면 꼭 상처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아셨나? 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어떤 사람인데 사랑을 남을 못해요. 항상 까칠해요. 그럼 그냥 이거 외톨이 만들어버리고 상대 안 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더 그래요. 이 사람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듬뿍 주세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이 사랑 주세요.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이같이 많이 받지 않았느냐. 아들이 죽는 죽음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게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자신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어떤 이 현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닮을 때,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삶들을 하나하나 닮아가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링컨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4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 40 넘은 사람이 여기 반 이상이에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청년 때 사진 이렇게 바라보면 진짜 빨치산 같아요. 야, 이게 아주 독하게 생겼구나. 지금 제 얼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좀 아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얼굴을 만드는데 60년 걸렸어요. 60년. 50년 걸렸어. 50년. 제가요, 정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선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제주도에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그때 선글라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미지를 갔는데, 여미지 안내위원한테 뭐 물어보려고 막 갔더니 그냥 이 사람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나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인포메이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가서 물어보면 거기 대답해야 되는데 왜 도망을 가요? 나 그때 되게 실망이 됐어요.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데. 야, 내가 다 가만 가도 도망가는 그런 사람인가? 내 인상이 그렇게 험악했나? 그래서 제가 이 인상 만드느라고요, 제가 애 많이 썼어요. 보톡스는 안 맞았지만. 여러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모도 주를 닮기를 축복합니다. 모습도, 여러분의 태도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칼날 갖고 그냥 아주 그냥 반을 갖고. 난 실제 그런 사람들 싫어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쁜 사람이 손해보고 잘생긴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 못생긴 것들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아주 그냥 악착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잘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이 손해보는 거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뚱바뚱하고 못생긴 것들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는 뭐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손해볼 줄 알면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사랑을 가져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제 결혼한 아내, 남편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처음 딱 친구 소개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났다든지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난 게 종근당 지하다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하는 바람에 저쪽 서대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솔직하게 지금 한 30, 한 5년 지난 생각, 우리 집사람이 딱 떴는데 그 어두컴컴하던 다방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이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찾아야 돼요.
어디 이 집사님 그랬어요? 조 집사 만날 때 환해졌어요 주변이? 이 표정 보니까 조 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이 집사 만났을 때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어요? 저 정도는 되지.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 만나면요, 만남 자체의 자리가 달라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기다려지고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녁에 그때는 연애할 때죠. 오후에 저녁에 한 5시쯤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강의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요, 자도 졸아도 그냥 한잠 자고 나도 5분밖에 안 가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눈에 뭐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에서 밝혀진 건데, 그렇게 눈에 뭐 씌워지는 현상이 사랑이 아니래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뇌하수처에서 호르몬이 확 나오는데, 옥시토신이 나오면 사랑의 눈이 확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속은 거예요? 옥시토신에 속아가지고 결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옥시토신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적어지기 시작한대요. 3년쯤이면 끝난다 그러죠. 한 5년 지나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랑 만났는데 5년 지나면 소가 닭 본듯, 닭아 소 본듯, 내가 저 인간을 왜 좋아했을까, 그렇게 돼요.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냐면,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아주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이게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구름이 뜬 것처럼 그런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사랑이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따르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왜 저러지, 이거는 이해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게 이해예요.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 있죠. 아마 참 독보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 사람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참 이 책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아트 오브 러브라고 하는 아주 명저를 썼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그 책이 아주 많이 읽었던 책이고요. 저도 그때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사람, 이 아트 오브 러브, 그 아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트는 예술이 아니라 스킬풀, 다시 말하면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예술이 아니라 뭐예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번역 자체도 사랑의 기술이라고 아마 번역된, 제목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사람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주는 거, 책임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해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친구들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이해의 폭이 큰 게 사랑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혹시 옥시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가면서 진행되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탐들이, 그런 어떤 사랑이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 옥시토신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날 때부터 똑같이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맙시다. 괜히 집안 분란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감정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사랑을 키운 사람이에요. 사랑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랑을 세워간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해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 아닙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는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키우고 갈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다고 사랑이 끝나는 이유가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요,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상대방에서 돼요. 특별히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야 돼요. 상대방을 배우고 더 배우고, 이런 배움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그리고요, 정반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옥시토신이 나와서 그런 황홀감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사랑하다 보면 옥시토신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나와서 내가 옥시토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옥시토신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나를 희생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계속 되어지면 내 안에서 옥시토신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러므로 그때는 수동적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 사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랑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했는데 니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두려움이 있고 또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될까 뭐 걱정과 근심들, 애들을 키우면서 막 이런저런 근심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걱정들, 두려움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내성을 키우는 겁니까? 더 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더 깊이 사랑하세요. 부부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친구관계가 자꾸만 요원해요? 더 많은 사랑을 베푸세요. 이런저런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내 것을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만들어져 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분의 안에 사랑을 키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랑이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 속에 품어져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